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5장을 한번 먼저 펴서 보세요. 5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모인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보훈, 또 팔복,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게 이제 복음에 대한 핵심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본문 잡았잖아요. 그 7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을 보세요.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죠. 그 다음에 8장에는 이제 산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5장에서 7장까지는 같은 맥락이죠.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건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요. 이 얘기가 지금 누구한테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른 나라 사람 데려다 놓고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믿고 수천 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 마태복음 5장에 이제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제가 그 전에 신학교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엉뚱한 성경 붙잡고 뭐 연구한다고 뭐 저거 하지 말고 복음서만이라도 제대로 알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4개만 제대로 알아도 어긋나지 않는다. 근데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 심오한 무슨 뭐 신학서적 외국의 유명한 무슨 뭐 석학들이 써놓은 거 무슨 주석서 갖다 놓고 뭐 연구하고 뭐 베끼고 뭐 헬라어가 이러느니 히브리어가 이러느니 막 떠들어대고 있단 말이에요. 참 웃기는 얘기지. 기초가 없다면 복음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살죠. 그러니까 저 그 모태신앙이라서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 늘 마음에 품었던 그 한 가지 의구심이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간에 어린 나이에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응? 저 아무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나? 왜 오늘 교회 와서 앉아있지?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믿는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전혀 내가 어린 나이에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요. 그게 항상 어린 나이에.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야비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남을 괴롭히고 왜 저렇게 살까? 그런 그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세월이 흘러 저도 장성한 사람이 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뭐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지 뭐. 안 돼. 우리가 뭐 무슨 재주로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거룩하고 정의롭고 선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가? 그냥 태어난 자기 본성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화를 향해서 노력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변화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자신의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뭘 놓고 기도했는가? 내가 이 평생 동안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내 기질 좀 바꿔주세요.
내 사는 삶의 스타일 좀 바꿔주세요. 내 성격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는가?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그냥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뚝 솟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복음의 기초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운전면허 쉽게 땄단 말이에요. 요새 운전면허 따기 쉽다고 그러잖아요. 뭐 요새 거는 잘 모르고 옛날에는 아유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S코스부터 해서 뭐 뒤로 T자 코스 후진했다가 막 언덕에 올라가. 옛날에는 오토매틱이 아니니까 수동이니까 언덕에 딱 올라가서 멈춰 잠깐 그랬다가 출발해. 그러면 열이면 열대가 다 뒤로 밀리죠. 그거 안 배우고 와서 제대로 하면 요령만 배워.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운전해. 어떻게 운전을 해요? 눈치 빠른 놈들, 간땡이가 좀 분 놈들 더 운전을 막 세게 멋있게 하지. 난 양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전에 없어. 그래가지고 누가 차가 끼어들라 그러면 쫙 가서 막 가로막아 버리고, 그러면 누가 나를 앞질러? 내가 이걸 용납이 안 되지? 그리고 막 달려가서 막 저거 하고. 그걸 마치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왜? 나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나는 교회 와서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으니까 구원에 대한 자격증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나도 한번 승질 부리고 살아봐. 왜? 나는 뭐 구원의 복음 이 증명서가 있으니까 천국 가는 거는 뭐 이미 맡아놓은 거고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지금부터 눈치 보고 절절매고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 그러니까 교회가 수천 개면 뭐하고 수백만 명이 기독교인이면 뭐해?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존중하고 한국 사회가 기독교회를 두려워하고 한국 사회가 기독교의 비중을 신경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지금? 교회 비중이 없어요. 교인들이 우리 그전만 해도 뭐 1000만 명이라고 그래서 1000만 명 기독교인 1200만 명 그래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면 이 사회가 그렇지. 벌써 바뀌어도 벌써 보통 바뀐 게 아닙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신앙의 원리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문제거든요. 항상 적을 만들어요. 항상 적을 만든다고. 그래서 물론 우리의 적이 존재를 하죠. 영적인 적이 존재를 하죠. 영적인 적이 존재를 하는데 이 우리의 영적인 적 원수마귀는 내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쓰면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떠나간다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구태여 여기서 앞에다 앉혀놓고 그냥 물러가라 그냥 이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쫓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바로 쓰면 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시험하는데 나중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마귀랑 예수님이 붙잡고 씨름하고 그냥 막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서야 할 자리,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여기에만 바로 서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유혹 세상에도 똑같아요. 내가 바른 길을 걷잖아요. 바른 길을 걸으면 나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유혹의 세력이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다니까. 근데 왜 타락하느냐? 타락의 길로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니까. 이번에 뉴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이 술집이고 뭐고 밤에 영업 같은 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도 막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상하게 모여가지고 또 술 먹고 노는 사람들. 난 그 사람들 심리가 이상하대.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렇게 노래 부르지 말라 그래도 악착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 한번 와보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잘 부르는가 내가 한번 들어보게. 그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심리가 아주 마음이 삐뚤어졌다니까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저기 그 조회를 하잖아요.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 나와서 훈시하고 아이고 지루하기로 말할 수 없지. 근데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발로다가 땅 파는 행동을 해요. 저 소리 듣기 싫어. 그냥 여기서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우니까 발로다 땅을 이렇게 판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야 땅 파지 마 막 그래. 야, 넌 그래 봐도 내가 땅 파는 거 네가 알게 뭐냐? 땅 파지. 그러면 어떻게 잡아내요? 다 끝난 다음에 딱 서서 저는 좌로다가 2보 그러면 착착 움직여지잖아. 그럼 그 자리가 딱 드러난다고 땅 판 자리. 너 다 나와.
그렇게 어리석대니까 설마 이거를 누가 잡아내랴. 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 거기서 땅을 파고 앉아있는데 뭐 그걸 무슨 재주로 잡아내. 내가 어디 섰는 줄 알고 다 잡아내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내가 뭐 적을 만들어서 무슨 뭐 꺾어버리고 싸우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 가장 큰 적이다. 나를 먼저 쳐야 되겠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달라지지 않으면 복음의 원리를 지키고 살아갈 방법이 없다. 여기 5장에 보면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더 준수하라 하는 내용이 5장 내용이에요. 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그래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살인 정도가 아니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즉 이것도 욕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까지 얘기해요. 어떤 자가 지옥에 들어간다고요?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옛날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살인한 자는 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뭐라고요? 살인한 정도가 아니라 말로도 잘못해도 똑같은 거니까 너는 지옥 간다. 굉장히 무서운 율법이 지금 여기 선포되고 있어요. 38절 보세요.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즉 재판에 걸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응? 싸우지도 말래요. 악한 자를 대적지도 말래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들어대래요.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더 멀리 같이 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삽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호의적인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는 것이 인간 본성이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속속이고 나를 공격하고 뒤에서 욕하고 끌어내리고 그런 사람을 내가 감싸주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합니까? 우리 인간 본성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래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무슨 재주로? 예수님이 지금 산에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지금 강력한 율법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을 지킬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합니다.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뭐까짓 거 뭐 할 수 있지. 뭐 내가 법 잘 지키고 살면 되지.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너희들은 그렇게 못 지킨다. 못 지키고 살아요. 예수님이 그걸 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좀 십계명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냐? 천만의 말씀 지킬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즉
너희들은 실패할지라도 나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 고로 무슨 얘기예요? 나를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살 길이요. 이 새로운 율법, 새로운 복음을 주께서 선포하고 계시다. 또 6장에 가면 6장 내용은 뭐 구제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3절에 구제할 때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티내지 말라. 사진 찍지 말라. 어디 가서 뭐 주면서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서 좀 약간 좀 민망한데, 그게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품을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전달해. 이렇게 선교비도 전달하고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게 참, 저도 이제 몇 번을 그 사진을 찍어봤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그 찍는 게 뭐냐면, 내 교회에다 걸어놓을 목적이 아니고, 선교 후원한 사람들 있잖아요. 선교비를 낸 사람들. 이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인증샷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물론 뭐 내가 이렇게 선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랑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다들 막 사진들을 막 찍어요. 막 찍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어떻다고요?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된다고 해서 주님이 이해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수준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제할 때도 저 사람이 구제하고 다녔어? 저 사람이 남을 도왔어? 라고 할 정도로 은밀하게 행하라. 그게 진짜다. 응? 그게 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기도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5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즉 겉을 꾸미는 자처럼 그런 자처럼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것이다. 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단들 모여가지고 여름에 무슨 하계 목회자 수련회 뭐 무슨 켄싱턴 호텔 뭐 무슨 설악산 무슨 뭐 콘도 해가지고 목사장로 기도회 해가지고 막 그냥 선전하고 뭐 찬갑이 받아가지고 뭐 부부가 오면 방 하나 따로 주고 뭐 이래가면서 뭐 기도회를 한다. 그게 기도회입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복음의 기본적인 원칙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단장이 됐던 뭐 교단에 무슨 뭐 막강한 힘을 쓰는 사람이 됐든 간에 마태복음부터 자세히 다시 한번 보라. 남의 말처럼 보지 말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들지 말고 진짜 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났을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지. 다 갖다 몰아넣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나만 하는 은밀한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듣고 있는데 거기서 회개가 나옵니까? 회개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멋진 기도가 나온다니까.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이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들이. 물질에 대한 거.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냐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잖아요. 그 전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교회 월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월세 내는 날 되면요, 막 머릿속에 계산기가 떠가지고 이쪽 통장 저쪽 통장 막 그거 있잖아요. 야, 이걸 이쪽에서 메꿔야 되나? 절로 끌어당겨야 되나? 막 그랬다니까요. 야, 근데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월세를 잘 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진짜로. 근데 어느 날부터 되니까요, 그런 거 전혀 염려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막 갑자기 막 확 부흥이 되고 막 성도들이 몰려 들어오고 그냥 뭐 물질이 막 쌓여.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데 전혀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도 받지도 않고 염려도 하지도 않고. 너무 내가 3번 차 타고 오는데 곧 자리가 있어요. 내가 차 몰고 지나가면서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 거기 신호등 거기 막힌데 거기 고향 동부 새마을금고 쪽이 저기 있거든요. 그쪽을 지나가면서 이거 월세 내야 되는데 이거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날도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지 아니하여도 아버지께서 주시고 그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정말 염려한다니까. 주님은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요. 모르면서 그래. 염려할 일인데 왜 자꾸만 염려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산상수훈. 사람들은 물론 이걸 보는 사람마다 약간 시야가 틀려요. 시각.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의 특징은 예수님 사랑이다. 얼마나 사랑하는. 근데 나는 참 그런 얘기하는 게 더 가증스러운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뭐 사랑.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무슨 집회 같은데, 기도원 같은데 가면 꼭꼭 강사 목사들 나와서 하는 옆 사람을 향해서 서로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인사시키.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게 무슨 그 쇼를 하고 앉아 있어요. 아니 괜히 뭐 난데없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 사람의 사정을 내가 어떻게 알고 위에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다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친구분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요 요새는 너무 힘이 들어서 전화 안 하시지. 그 전에 전화를 하면 제가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 예, 저도요. 그러긴 그러는데 뭘 날 사랑하지? 생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 목사의 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뭘 목사를 사랑해? 이게 입으로 발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 저는 사랑의 관점으로 안 보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관점이다. 그 아버지 뜻은 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 가지죠. 너무 많으니까 추려서 얘기합니다. 몇 가지만 골라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7절에서 11절 말씀. 기도하는 내용이 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즉 기도응답 100% 된다, 그 얘기요. 구하는 자마다 다 얻으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뭐냐?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뭘 구한다고요? 아버지 나에게 좋은 걸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일단 먼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좋은 것을 아버지 앞에 달라고 그러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게 뭐냐? 아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 복잡하고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와글와글거리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중하지 않고요. 그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심령을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마주할 때 진실함이 생기지 여러 사람 모인 데서 진실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다 겉멋만 들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 청년 때 옛날에 제가 청년회 저거 할 때 청년들 기도할 때 보면 막 멋이 들어가. 기도에 멋이 들어간다니까. 내가 어느 목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 신학생이 기도하는데 야 무슨 한 편의 시를 읊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가 멋있어. 그냥 멋있는 말만 들어갔어. 우리 하나님은 아마 주무시지 않겠느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주무시겠다. 그런 기도 듣다가는 기도의 핵심을 구해야 돼. 기도의 핵심을. 응? 은밀한 중에 모시는.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바깥에서 어울려서 막 떠들고 기도하지 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하셨을까요? 우리 심령에 숨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에 이게 감춰놓은 것이 많다니까. 공개적인 데서 그걸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다 알아. 네가 설령 숨기고 있어도 나는 알아.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그 숨기고 있는 것을 나한테 네가 한번 토해내라 그 얘기요. 나를 믿고 감추고 있지 말고.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신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또 사람 간의 신뢰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쓰라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을 고백할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온갖 멋있는 얘기만 기도하고 나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래요. 신뢰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밀히 기도해. 진실한 자세, 외식하는 겉만 꾸미는 신앙 자세 버려라. 신앙은 겉 꾸미는 게 아닙니다. 무슨 날 됐다고 뒤에 꾸며대고 뭐 글자 갖다 붙여대고 무슨 이상한 장식품 갖다 걸어놓고 뭐 이상하게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요새 이제 교회 비대면 예배가 많으니까 온라인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실시간 뭐 온라인 방송하는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볼 때마다 열이문절 찬양이 너무 많아. 애들 찬양팀이 올라와가지고 와 찬양하는, 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 걔네들 청년들 물론 개개의 물론 신앙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목회자들도 좀 이상한 게, 자 실시간 예배가 이루어졌으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성도들에게 내가 시간이 주어졌으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을 때까지 다 못 듣고 죽습니다. 육신이 죽는 날까지도 이 말씀을 다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받으라고 이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청년들은 기타 치고 뭐 자꾸 그리고 같이 기도만 해. 그건 내 영하고 상관없다. 내 영혼하고 상관없다. 기분 문제다. 나 기분 문제. 트로트 가수가 슬픈 노래 불러도 사람들이 앉아서 눈물을 흘려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외식적인 신앙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즉 생활의 염려 걱정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당장 내일 돈 문제가 물론 그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무책임하게 염려도 하지 말고 그냥 배짱 부리고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내가 알아야 돼요. 그 전에 어느 안수 집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결제할 날이 돌아오면 저 자리 깔아놓고 밑에 앉아서 막 기도하는 걸 내가 봤어요. 하나님 결제 좀 돈이 막 어음이 막 몰려 들어오고 막 결제해야 되니까 막 기도하고 그래서 막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물질 문제가 됐던 건강 문제가 됐던 간에 우리의 소관은 떠난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실상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지혜로워서 뭐 물질이 뭐 모이고 뭐 어떻게 살, 그건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내 숨도 내 맘대로 이걸 조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호흡도 내 맘대로 조정을 못 한다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생활에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네 삶의 주인, 네 삶의 감독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떠맡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나서서 막 움직여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보통 교만한 신앙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감독자가 누구냐? 착각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전에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다는 얘기 뭐예요? 양인데 길을 잃었어요. 길 잃은 양은 길을 잃은 순간부터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그게 안 되니까 죽는 거죠. 길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좀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전에 양처럼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았어.
네가 수고하고 먹고 살고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다 그 얘기요. 왜? 영혼의 감독자 되시는 그분께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양이 길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목자에게 돌아온 순간부터는 어떻다고요? 양이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잘 것인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게 원리란 말이야. 그 원리. 근데 그 원리를 우리는 죽어도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쥐고 벌벌 떨어야 된다. 그게 마치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조건이 은밀히 기도해야 되고 생활의 염려 걱정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조건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에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한다면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죠. 자,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알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비몽사몽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줘야 네가 좋겠느냐.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인가? 열왕기상 3장에 그게 나와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예요? 내가 백성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칭찬하셔요? 야, 네가 목숨을 연장시켜달라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멸망시켜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돈을 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백성을 심판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 참 내 마음이 좋구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혜를 주지만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그 생명 장수의 복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아, 자녀가 와가지고 나보고 징징 짜면서 나 돈 500원만 주세요. 500원만 주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래보세요. 야, 이게 진짜 짠. 500원 뭐 하려고? 예? 나 500원 없어. 300원만 가져가. 그러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필요한 거 없는데. 자식이 그래요. 나는 괜찮아요. 뭐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신데 뭐 나는 상관없어. 그래? 그래도 그게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말 나왔으니까 예전에 얼마나 지독했냐면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영등포에서 그때 집이 멀었어요. 차 타고 다니는 길인데 친구도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영등포 로타리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나. 야, 너 집에 가는 거냐? 난 이제 집에 가야 되지. 짜장면 사줄까? 구하지 않은데도 좋은 거 주잖아요. 짜장면 사줄까? 그때 짜장면을 먹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짜장면 사준다는 아버지의 돈이 아까워서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내가 넘어갔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응?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날마다 징징자고 짜장면 사줘 그러면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좋은 것을 구해야 된다.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같은 말씀이 여기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답이 분명히 나오죠. 분명히 여기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좋은 것이 도대체 뭘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즉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왜 성령이 좋은 것이냐?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혼자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사건, 사고, 질병, 염려, 근심, 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터지잖아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 마음이 편할까?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돈 몇 푼 주어졌다고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위험하잖아. 우리 자식들, 어린 자식들 바깥에 내보낼 때 어떨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합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얘가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비가 오고 뭐 차들도 막 다니고 그러는데 얘한테 뭐 그래, 너 용돈 필요하냐? 용돈 줄게. 맛있는 거 도시락도 싸줄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따라가 주는 게 제일 편안한 거예요.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믿으면서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실패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멸망길을 벗어나서 생명길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육체의 판단은 우리 육신의 판단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무슨 뭐 책을 많이 읽고 IQ가 높아도요, 육신은 기본적으로 오염됐어요. 죄로 오염됐다니까. 오염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인간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가 어저께인가 이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옛날 어느 그 도지사가 생각나더라고. 아주 전도가 유망한 도지사인데 여자 비서랑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 가 있나? 인생이 망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고, 뭐 IQ가 낮고, 그래서 그 짓 저질렀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겠죠? 그러나 육신의 판단은 무슨 판단? 죄로 오염돼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판단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육으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자기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의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육의 판단은 뭐라고요? 넓은 길이 좋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야, 넓은 길로 가지 마. 거기는 멸망길이야. 사람들이 많은 길이 좋은 줄 알지. 그걸로 가지 마. 넌 육의 판단을 믿고 살지 마. 좁은 길로 가. 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5절 16절 이 생명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짓된 것들이 많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가 생명길을 가려고 해도 우리 주변에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거짓된 것에 넘어가냐면요, 거짓되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아주 선한 미소를 짓고 와가지고 나를 유혹하면 넘어간다니까. 인상이 험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경계하잖아요. 근데 거짓된 것들은 인상이 험하지가 않다니까. 인상이 아주 피부과 의사가 얼굴 건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이를 약간 벌리면서 이렇게 이 광대뼈 이 살을 움직여야 된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얼굴이 젊어진대. 예? 거기에 본심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내가 오늘 거울 보고 계속해서 나도 하면서 내가 눈을 보면서 나는 과연 기분이 좋을까? 얼뜻 비치는 것은요 굉장히 행복하고 기분 좋아 보이죠. 하니까 예? 겉모습은 누구든지 가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겉모습은 바꾸는 거예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다. 겉모습이요. 그러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에 우리가 속는다니까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생명길로 가야 되는데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결론을 내립니다.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뭐냐?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만 살면 돼요.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하게 살면 지금 삶과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삶에 큰 축복의 약속이 있다 그 얘기예요. 경건하게 살면.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 게 뭡니까? 이게 그냥 막연한 소리가 아니에요. 경건하게 사는 얘기가 뭐냐면은 본문의 24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바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경건하게 산다 그 얘기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짧은 인생 살 때에 짧은 인생 속에서도 가치 있고 보람 있으려면 누굴 따라가라고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해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뜻에 맞춰 삶으로 하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